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아마도 1980년대부터 불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약간 이게 포크송 같은 리듬으로 불렀던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1980년대부터 이 찬양이 불려졌는데 올해가 언제입니까? 2025년. 무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2026년 세계 대전망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간한 한국경제신문에서 번역을 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는데 첫 문장부터 참 와닿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상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변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트럼프 돌풍이 내년에도 계속 휘몰아치게 될 것이다. 2026년도 주목해야 할 흐름과 주제를 10가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책이 시작이 됩니다. 쭉 목차를 제가 훑어보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10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3가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내년도는 미국 건국 250주년으로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2번, 지정학적 표류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양자 구도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중국, 러시아의 3강 구도로 개편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3번이 가장 와닿는 대목이었는데요. 전쟁과 평화, 가로 열고 물음표, 둘 다 가능하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은요, 현재 아슬아슬하게 평화가 유지되는 가자 지구의 상황,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수단, 미얀마, 최근에는 캄보디아하고 태국이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계속되는 갈등과 전쟁 가운데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북유럽에서,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그레이 존이라고 불리는 회색 지대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죽은 사상자, 러시아 측의 사상자 숫자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측의 사상자 숫자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얼마나 죽고 다쳤는가? 러시아 측의 사상자가 무려
112만 명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만 명 가까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의미 없이 전쟁 가운데 죽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갈등과 분쟁으로 어두운 미래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인 것이죠. 오늘 메시아 설교 시리즈의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주제가 오늘 내가 만난 메시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내가 만난 메시아. 성탄절 아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주 메시아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는 일상을 지키는 성도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너무나 천한 사람들, 천한 것들, 그렇게 사회적인 편견과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당을 받고 대신 양떼를 돌봐주는 소위 사꾼 목자들이었는데요.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목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자는 낙타,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푸주관 주인과 함께 부정직하며 도벽이 심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도둑놈들, 남의 것을 훔쳐가고 빼앗는 사람들, 그러한 편견에 늘 시달렸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평판 때문에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될 자격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권리인데 목자들은 그렇게 이방인반도 못한 최하층, 무시당하는 그런 부류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탈무드에서는 목자가 구덩이에 빠져도 구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법정에 증인될 자격도 못 갖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성탄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목자들을 성탄의 증인으로 캐스팅하셨을까? 본문 8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한밤중에 추운 바깥에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캐스팅하셨을까? 시편 78편 70절과 7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이어야 했는가?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밝히시죠. 다윗이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양떼를 돌볼 때 그 손의 능숙함과 공교함 또 그 성실함 완전함으로 양떼들을 돌보았다. 다윗이 선발된 이유, 다윗이 캐스팅된 이유, 그 마음의 성실함과 완전함, 공교함, 능숙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들 수 있을까?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 선발될 수 있을까? 너무나 평범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최선에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오늘 또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일 또 저 일을 해야 할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에 루틴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고 회사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뜨여지고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오늘 나를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천사들은 예고 없이 목자들 곁에 나타나죠. 어두운 한밤중에 호련히 빛이 비칩니다. 그때 무슨 형광등이 있겠습니까? 전구가 있겠습니까?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니까 목자들이 아주 혼이 나갈 듯이, 혼이 떠날 듯이 놀랐을 것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헛것인가 진짜인가? 귀신인가? 그러한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나쁜 뉴스가 아니다. 너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죠.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 너희가 있는 이 땅 베들레헴 땅에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요 주이시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태어나시는데 그분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치유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오늘도 구원 받아야 하고 내일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루어진 일이죠. 영원하다. 그것은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점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오늘 받을 구원을 늘 묵상하며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붙게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트집 잡으려 했죠. 그래서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한 비난과 정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반박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너희 안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몸이 아파 병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내 그 병이 완전히 낫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그 재정 문제가 풀려지고 떼인 돈, 받아야 할 돈 다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다른 말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영원에 내가 천국 가서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천사들은요, 이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모든 계층, 모든 부류,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향한 군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향한 올해 최고의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뉴스 복음이다, 성탄이다. 오늘 나를 위해 찾아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한번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흔히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오면 평화가 오고 또 사람들의 분위기가 밝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갈등과 분열과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 기독교 국가들이 수많은 전쟁들을 일으켰죠. 중세시대에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사명, 그러한 꿈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세계 대전을 일으킨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이었죠. 왜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잘못된 복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원수를 갚아라, 한 대를 맞으면 세 대로 보복해라, 결코 원수를 용서해 주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해라,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 주어라, 원수를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어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런 비참한 전쟁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짧은 간증인데요. 아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시각이 늦은 저녁 깜깜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차를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차를 집어넣고 있으니 길이 막혀서 우리도 그 앞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차 앞에서 운전자의 어머니 뻘 되는 여성분께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이니까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함께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주차 공간이 좁고 어두운 밤이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주차하는 게 참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벌써 주차를 끝냈을 텐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저희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처음 대는 사람이거나 초보 운전자가 아니었나. 가까스로 차가 반쯤 들어간 상태라서 우리는 골목길을 지나서 가고 있었는데요.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지끈 하면서 플라스틱이 구겨지면서 뭔가 부러지는 큰 굉음이 들리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차의 사이드 미러가 벽 기둥에 부딪혀서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역시 초보였구나. 조심할 것이지 하면서 쯧쯧쯧. 근데 혹시나 뒤쪽에 여성분이 들었을까 싶어서 재빨리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했을까? 근데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왜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웃음이 흘러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심리학 용어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 말입니다. 샤덴은 손해라는 뜻이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남의 손해가 내 기쁨이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라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거 참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더니 참 쌤통이다. 우리는 날마다 불행한 소식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내가 사고 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 괜찮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불행당한 사람들을 보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도는 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설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합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길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나도 모르게 그 불행을 보며 웃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그냥 지나칠 것인가, 남의 불행을 보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공감해 줄 것인가, 위로해 줄 것인가, 아니면 쌩하고 모른 척 할 것인가. 예수님은 비유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불행을 보며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손 내밀어 도와주었습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와주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내어주었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내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 대하여 한 일이다. 우리 주변에 작은 예수님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그 결단은 하지 못하고 있을까?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전쟁과 분열과 갈등이 완전히 끝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리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리라. 피스메이커가 되리라.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살아나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세계를 트럼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변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당당한 트럼프 역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트럼프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시편 33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시편 68편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천천과 만만의 군대를 내가 자랑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군대의 능력,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의 지루함,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시는 메시아,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